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손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어요. 왜 안 뛰어? 빨리빨리 타이밍이 이게 지금 양이 많아서 착착 뛰어야 돼요. 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바다가 갈라졌고요, 좌우의 벽이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나 이 애굽의 병사들은 바닷속에 다 빠져서 저들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저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스라엘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이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떡된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반석으로부터 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도 죽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생수가 배에서 솟아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마침내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참 이스라엘 곧 언약의 백성이 되고 신령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의 모형이 이러합니다. 근데 여기 성막의 모양을 보면은요, 몇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막의 모든 이 안에 기구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덮개가 있어요. 덮개.
덮개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이 안에 절반쯤에 이 안에 이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는 증거궤 혹은 법궤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떡상이 있고, 또 진설병을 설치하는 그 떡상이 있고, 순금 등잔대 금제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놋제단이 있어요. 이게 놋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뜰의 포장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기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이 있잖아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만드는데 얼마 걸렸냐?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다른 물을 가지고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살라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블레셋의 법궤를 뺏겼는데,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과정에서 여기 베세메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열고 들여다보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본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울 적에도 레위 사람들은 구별됐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외인들이 오면,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다음 요절,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하지 아니하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회막문에서 내가 모세 너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겁니다. 성막의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고, 모세에게 그 식양을 알려주셨고, 모세는 식양대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관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봉독한 본문 49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계수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것이니까. 그래서 50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죠.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관리국이,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런 걸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성전에 구별됐던 사람들, 레위 지파가 했던 것인 것처럼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백성들이 섬기도록 이거는 구별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이 하나님을 백성들이 섬기도록 내가 구별하는 그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뭔 일 했느냐? 이 성막을
걷고 세우는 일을 했어요. 걷고 세우는 일. 성막은 이동식 주택이라고 보면 돼요. 이동식 천막. 언제 걷고 세웠느냐? 성막에 보면은 이 성막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성막이 구름 위에서 지성소 위로부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는데 구름 기둥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 구름이 그 좀 어려운 말로 세키나의 영광의 구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머물러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성막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 그 구름이 움직이게 되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행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뭘 했느냐? 성막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굳은 일이죠. 뿐만 아닙니다.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했는데 이 성막을 덮는 그 모든 휘장 밑에는 그 부속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했어요. 이게 뿐만 아니라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 성전 제사에서 쓰르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러면 배설물, 그 똥이죠, 똥 치우는 일, 불살르면 그 부삽을 가지고 그런 걸 치우는 일, 뭐 그런 굳은 일들을 한 거야. 성막을 그럼 왜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며 성막이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관리될 때 5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시편 96편 8절에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는데 이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이 없으면 예물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오늘날로 하면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준비하는 일을 바로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이 고라의 자손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시대처럼 짐승을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기 위하여 땅에 장막을 치고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땅에다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땅에 장막을 치다라는 동사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 동사가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성막에 오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좀 어려운 말로 자기 비하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나갔지만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관리가 필요한 거야. 이 온도 관리도 필요하고 청소 관리도 필요하고 미화 관리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유기적인 하나의 몸으로, 교회는 곧 그의 몸이니 그러잖아요. 하나의 몸으로 이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는 제사를, 신약에는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관리국이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관리국 섬김이 우리 조사문 집사님은 이게 이 일을 굳은 일이긴 하지만은 눈을 가지고 잘 살피고 달력의 날수를 계수하면서 이걸 잘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미화국은 이 성탄 추리도 하고 환경 미화도 하고 어쨌든 교회의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이거 아주 귀한 일이죠. 청결국이 없다면 교회에 또 청결을 유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화장실부터 모든 것 다 그거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냄새 나고 또 그리고 불결해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모시고 오도록 또 하시는 차량 관리부터 해서 우리 정혜성 권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 손 붙잡고 차에 탑승하게 하고 하는 일,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관리국이 다 하는데 관리국은 그래서 다른 부서 할 때는 제가 내려가서 박수 치란 말 안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관리국은 몸으로 하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너 이걸 하면서 이걸 불평하고 그러면 이건 덕이 안 되고 복이 안 됩니다. 이게 모세 시대에도 왜 우리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라의 무리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엘리야브의 아들 느무엘, 다단, 아비람 그리고 다단다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아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라의 무리가 들어가서, 고라의 무리는 반역의 무리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 까닭에 진노하셨고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땅이 갈라져서 그 땅이 입처럼 몰린 그 속에 그들이 모두가 삼킴을 당해서 그들이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왜 너희만 제사장의 일을 하고 우리는 왜 이거 집 날르고 소똥 치는 일이나 하고 염소똥 치는 일만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근데 그게 죽는 가운데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아버지 고라가 그 반역의 수괴였는데 반역을 아버지는 했는데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치적 야심이 있어서 그런 일을 주도를 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 일이 어때서 그러냐,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전 제사가 드루어질 수 있으며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저들이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고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며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가 나와요. 이게 고라 자손의 시예요. 아버지는 반역하다 죽었는데 그 아들 고라는 찬송시를 졌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절에 가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로 있는 것이 더욱 좋으니 성전 문지기라 있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그때 죽지 아니하고 뭐 했느냐, 역대상 9장 31절에 보면 전병 굽는 일을 맡았으며, 전병 아시죠? 전 부치는 일, 떡으로 빈대떡하고 있는 일, 이런 일 맡은 거죠. 역대상 26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문지기를 하는 것을, 여호와의 궁정에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문지기직을 했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고라의 자손들인데 고라의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뭐 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기뻐하면서 그 일에 수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국, 이 일이 굳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관리국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일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현세에도 복으로, 내세에서도 복으로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 주시느냐? 주의 궁정에서 사는 복 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복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사는 복 주십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성전에서 강대상 치우다 복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 강단을 청소하고 그러면서 했던 여인의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억하시면서 좋은 마음으로 섬기심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